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9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있다. 기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의 가치,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또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참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 자체가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드러나야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가치가 있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지고 가치도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뭔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 기도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 자체에서 정말 아주 좋은 모든 미사의 요구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용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열려져 있다면 뭡니까? 빵점짜리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크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몰라서 못한 것은 덜 받는다. 알면서도 안 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전에 아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한다는 것도 아까 이게 살펴봤듯이 아무 가치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신은 뭐 많은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하시면서 앞에 살펴봤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웃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낯설이고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도 병자거든요. 찾아왔으면 했을 때 예수님 기도를 거치시고 바로 가셨죠. 당신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원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고 힘들지만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거기에 막혀갖고 딱 서 있으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어려운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렵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죄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다.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치 우위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건 뭐 나중에 이런 나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떠나버리냐 하면 하나님 떠나버린다고. 어차피 어느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해결은 나요. 그죠? 놀랍게도 용서라는 건 시간이 있다고. 내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용서를 실행하는 것도 시간 안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죠. 내 삶에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뭘 놓치냐?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누구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우리 가책 문제를 이렇게 놨을 때에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게 가능할까?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꿔놓으면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는 가능하다. 난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다가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지레급을 먹어버리죠. 우리 계산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무슨 체험적인 말이든 뭐든 막 할 때는요, 막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감동받은 듯이.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어떡해? 가치적인 부분들을 모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가져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숙제들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주어질 거라고. 그럼 우리 이걸 하나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언제 닮을 수 있을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그걸 늘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용서해줘야 될 때, 나에게 분명히 손이 끼친 사람에게 또 내가 화해를 해야 될 때, 그때 속이 뒤집어지죠. 정신이 홀랑 빠지기 전까지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언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줄만 알았어요. 아담도 하와에게 모든 걸 줄 줄 알고, 하와도 아담에게 모든 걸 줄 줄 알았죠. 이 제가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한 관계뿐 아니고 원수지간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악은 계속 들락거리면서 판을 칩니다. 그 없어서 그래요. 은총이. 은총이 자기에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예수님 이걸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은총이죠. 은총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은총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라실 때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 할 수 있다고. 하도록 해주겠다고.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거기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내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60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눈을 딱 떠서 자비 예수님 상본 이제 내 방에 모셔져 있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바쳤어요. 주님, 제가 오늘 태어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당신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원했던 대로 제가 살게 해달라. 아직도 부족하고 모질이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었을 때는 분명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언젠가 너는 나를 참 닮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분명히 나는 받았을 것이고, 나는 그거 찾아 나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늘 보시기에 내 하루의 삶이라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같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자비신심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처음 들어본 요 상황에서는 처음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보통은 그냥, 혼자 지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생일이네? 그냥 일이 넘어가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 세례 때는 두 번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생일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존재시켜준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너에게 선물이었는지, 한번 좀 잘 챙겨보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히 엄청난 기쁨 가운데서 나를 창조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꾹 찍어낸 거 아니에요. 온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당 생명으로 나를 빚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존재성 가치 자체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분명히 이 땅에 나를 탄생시켰을 때는 당신을 닮아서 행복하기를 바라실 건데, 그 신적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걸 계속 찾고 있는가? 혹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커지면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그 복된 순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양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경험하고 겪어나가면서 이 삶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렸느냐? 나에게 주고 있는 매일의 선물들이에요. 이게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용서하기 너무 고달프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더라도 늘 생각의 중심에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닮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수 시기가 다 돼가니까 이제 사수 때는 십자가 길만 하고 성체 조배 좀 하고 내주 활동 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로서 언제 예수님을 닮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이게 바울서 일기를 그대로 싹 섞어서 이제 끌어온 거거든요.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이런 상황들을 연기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무지한 분, 그 거룩한 분이 엄청난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냥 구경꾼들은 없으려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내가 가지고 가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고, 내 누군지 아나? 너 이따구로 할래? 하고 막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만 꽉 차가지고 가기 쉬운 길로만 막 가려고 그러고,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고, 이거는 기회가 안 좋아서 그렇고, 막 다 잘라내고 나면 언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고 그 영혼이 알아채릴까? 매일매일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서 성령은 일기에서 그 말씀 하시죠. 정말 나는 이런 모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닮는다. 그 거룩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모욕을 당하시는 것. 단지 구경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은 나를,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보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내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창조한 거라고요. 그런데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권력,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들 그걸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이게 우상이야. 자기 본질이고 자기 존재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이 시간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거나,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했거나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보면은 잘못된 엉뚱한 거 막 거창하고 크고 뭐. 정말 우리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모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떤 기회에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거 참아내고 억울하다고 질질 짤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한 게 무슨 큰 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았다면 10도 절도 없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닮아야지. 그래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연결지면 바로 그 힘이 어디 있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기도의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이웃을 대한 사랑과 또 용서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 기도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 기도 생활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올바르게 관통시켜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이랬었지. 그게 맞아. 그러면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뒀으니까 목적지는 분명해졌죠? 그러면 기도 생활이 어디로 지박되어야 되는지 분명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자비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닮아야 그분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오늘 이런 모욕들을 받은 것도 정말 큰 자비를 입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자비로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가 막 보상적인 차원에서만 자비를 입었다가 착각을 하는데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든 거는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용서에 우리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한번 그 말씀 잠깐 드렸죠. 교황님께서 사제들을 모아놓고 고해 사제들에게 분명히 고해 성사를 주는 사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고해 성사를 주지 말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더 자비로워지고 용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많이 용서받고 적게 용서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묻겠다. 고해성사의 가치 안에서, 고해수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의 경과를 판단하고 이것은 용서받을 죄다 아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어떤 부분 달려있겠지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라고 기도하셨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현실로 돌아보면요.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죠.
정말 저 사람 이해 못하고 이 사람도 이해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 관계 안에서 보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았어요. 인텔입니다. 응? 그러니까 정말 고급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비자 교육만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박사학위 받고 그거는 뭐 꼭 그까지 안 가더라도 그거 비교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 합니다. 이해 못 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우리 삶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게 살아야 되는 소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소명을 딱 지닌 순간에 세상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7번뿐 아니고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모르는데 뭐. 어린아이와 싸움하는 어른을 두고 누구도 어른 편을 안 들어줍니다. 네? 2~3살짜리 아이하고 어른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 어른 편을 들어줍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를 못 해주죠. 그렇잖아요. 1:1 동등한 관계에서 싸움이 없다고 서로가 치고받고 있는데,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저는 어린애야. 몰라. 모르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아니고 지침이 됩니다. 중심이 돼요. 어떤 사람의 가정에서 자기 남편이 또 혹은 부모가 잘못된 악습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가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분노, 화 막 이런 거 막 키워나가고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병자고 여러분들 의사예요. 의사가 병자를 보고 계속 너 왜 아프냐고 발로 차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나도 아픈데, 나도 환자인데, 나라고 뭐 별 거 있나? 천만에요. 이런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순서는 계속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라고 준 거거든. 근데 그거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응을 못 해버리니까 우리 이미 용서받았고 감사드려야 되는 상태에서 뒤집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시죠?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악이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자리로 옮겨가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팽개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첫째로 단지 용서해 주실 것만 청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지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당신을 못 박았던 동기를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내가 상대를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이 결국 자기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구든 다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에 또 받아들였다가, 저 같이 살겠나? 떠나버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 용서해줘야지. 또 하죠. 그냥 또 하죠. 그래서 지치죠.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안에 희망을 봐야죠. 언젠가는 제대로 걸을 수 있겠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맞아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좀 그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언제까지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건 내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요. 기한도 없이 살면서. 내가 100년, 200년 동안 그렇게 다 뒷바라지하고 그거 다 받아줘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와, 이걸 언제까지 참아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얘하고 살아줘야 되냐? 언제까지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서 갈 수도 있는데. 이 고리를 가지고, 지금 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내가 만나는 상대를. 그 상황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백학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거는 시간을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잃지만 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머리로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일을 끄떡끄떡 해가고는 하나도 안 돼. 수덕 생활과 같은 거예요. 덕성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수련이라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너무 힘들고 화나고 정말 주체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 생명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지쳐버리죠. 그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았던 동기가 바로 무지였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 이미 하나님 자비를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뒤에 문제고, 아, 저랬었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 녹록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안다면은 끊임없이 어디를 봐야 되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계속 봐야 된다. 시선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떼면 안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60, 70이 되어버렸네? 언제까지 갈 것 같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하루하루를.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건너뛰는 사람들이 늘린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걸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 깊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자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용서 못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면 그 일을 쉽게 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느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한 자비 없이는 당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출 수가 있다. 내가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르니 한 자비를 한순간도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죠?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가장 귀중하게 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돼야 된다. 이 점을 헤아리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며 세상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동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해요. 나는 주님을 알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악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괴롭히고 어떤 데는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쭉.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왜?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애정과 친밀감을 가집니다. 저 어려운 일을 저렇게 하려고 하네. 내가 더 큰 쪽으로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나에게 더 많은 친밀감과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이걸 다 놓쳐버리고 도망을 가니 그러면서 어떻게 뭐 하느님과 친밀감이 일치니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만이 하나님과 내가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깊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이 어떤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요 굉장히 이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친밀감이 엄청 깊어지죠.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같이 지내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친밀해집니다. 이제 그 군대에서는 뭐 전우다, 동기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데는 막 위험도 내지는 정말 생사를 같이 했던 그에 따라오는 친밀감은 다릅니다. 색깔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 친밀해지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나에게 가까이 와 있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루 잘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